말씀입니다.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네.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중간에 선거가 있어서 하루 쉬어서 그런지 한 주가 좀 더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중간에 하루 쉬니까 좋더라고요. 매주 좀 하루씩 쉬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이제 황금 연휴가 찾아오죠.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서는 그래도 이 선지서들 가운데서는 좀 알만한 구절들이 좀 여럿 있는 비교적 그래도 좀 익숙한 책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뭐 이런 그 구절들이 찬양으로도 부르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하박국은 책에 익숙하기도 하지만 책의 구성이나 내용도 대단히 좀 특이하고 흥미로운 책입니다. 다른 선지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책망이나 어떤 어려운 그 예언의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그 현실적인 신앙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본문들을 좀 찬찬히 보면서 이 익숙한 구절들이 본문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하박국이 가지고 씨름한 그 신앙의 문제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이니까 이 책의 좀 개론을 좀 잠깐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하박국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너무 쉬운가요? 1장 1절에 있죠.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에 대하여는 사실 전혀 알려진 배경이 없습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사실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별도로 나와 있지 않은데 구약에 보면 이 하바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 구약에 기록된 말이 있어요. 이 하바크라고 하는 말은 끌어안다, 포옹하다. 어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는 것을 하바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안다, 포옹하다라는 말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조금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 좀 비춰봤을 때 하박국이 그냥 끌어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는 마치 좀 씨름하는 것 같은, 그 안다라는 것이 좀 과격하게는 씨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또 비춰진다라고 해서 씨름하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데, 그냥 어쨌든 우리가 하박국 하면 포옹하다, 끌어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선지자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이제 선지서 같은 경우는 이 선지자의 이름이 그 선지자의 사역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지자의 그 사역 주제가 바로 이름의 뜻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박국은 끌어안다, 뭐 이런 이제 주제인데, 하박국이 그러면 본문에서 뭘 끌어안느냐라는 거죠. 하박국이 아는 것은 무엇이겠냐? 본문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 하박국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 그 민족의 현실의 문제들을 끌어안았어요. 그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받은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받은 묵시, 경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은 보다라는 말입니다. 보다. 근데 선지자가 보는 것은 보통 이상이나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계시, 뭐 이렇게 이제 보통 묵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박국서에서의 그 묵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박국이 본 현실이에요. 하박국이 본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 묵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경고라고 하는 말의 그 원래 히브리 말은 이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다. 이게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박국이 자신이 본 그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보여주신 무거운 말씀, 그런데 꼭 이루어질, 꼭 받들어 올려야 될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 하박국서의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소망이 되고 뭐 기대가 되고 희망찬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좀 무겁고 어둡고 뭐 이런 분위기가 하박국의 전체적인 흐르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박국을 그렇게 막 기쁘게 박수치면서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좀 어둡고 무거운 마음으로 좀 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이제 계속 보면 2절부터 하박국이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하박국이 부르짖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 하고 두 눈 부릅뜨고 계신다고 하면서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언제까지 그렇게 안 들어주시고 잠잠히 계시냐고 하박국이 묻고 있는 거예요. 본문 초반부터 하박국의 기세가 아주 등등하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이런 문제를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기는 한 것인가? 이런 질문에 부딪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하박국은 오히려 우리 신앙의 현실에서 겪는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그 풀리지 않는 신학적 주제를 설명해 주는 특이하지만 고마운 선지자가 하박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지자가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도대체 하박국이 무슨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2절 계속해서 보면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포라고 하는 말은 폭력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때리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서 아주 강한 불법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창세기 6장에서 보면 이 강포라는 말이 홍수로 멸망할 노아의 시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노아의 시대가 강포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서 그 강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무거운 말이 강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3절에 보니까 폐역이라는 말이 있고 겁탈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서 또다시 강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하박국이 본 그 당시의 시대는 한마디로 강포가 주제라는 거예요. 하박국의 시대가 노아의 시대만큼 악한 시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포로 가득한 세상이니까 얼마나 그 가운데 다툼이 있겠고 얼마나 논란이 많이 있겠고 얼마나 사회가 어둡고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날마다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요. 그 강포의 시대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구원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애절하게 탄식하며 묻고 있는 것이 하박국서 2절, 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이에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 정의입니다.
이 정의는 올바른 재판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재판이 올바로 서워질 때 그 사회 정의가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살아있으면, 율법이 잘 지켜지면 강포가 일어났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전혀 먹혀들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힘이 앞섰고 권력이 앞섰고 돈이 앞서는 세상이 하박국이 본 그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결론적으로 하박국이 이렇게 묻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악인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질문은 하박국서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박국서의 역사적,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이 하박국서에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 1장 6절에 힌트가 하나 있어요.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벨론이 강성하던 시기이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본문을 읽다 보면 2장 3장에 보면 성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이 한참 강성해서 위협적인 시대인데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구나. 성전은 아직 있던 시기였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그 강대국의 위협 앞에 아주 위태로운 그런 시대에 지금 하박국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이 강성해서 위협하던 시기니까 이 악인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런 주장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바벨론보다는 이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라고 하는 것을 유다 내부의 죄악이 가득하였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 유다의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절, 3절, 4절을 쭉 저와 같이 이제 읽으면서 풀어봤는데 지금 하박국은 외부 이방 민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유다 내부가 지금 그런 현실로 악하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열왕기서나 다른 선지자들을 많이 봤죠.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많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경고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율법을 떠난 것 때문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죄악을 향하는 것이 외부의 바벨론의 공격 때문에 갑자기 그들이 악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인 위협도 있습니다. 바벨론을 전혀 배제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악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에 정신 차리고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폭행과 포악과 강포가 횡행하고 있었다. 정신 못 차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인의 그 포인트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그 다음 이 하박국서의 전체 문맥과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다음 주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그 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을 일으켰다라는 것이고요. 하박국이 깜짝 놀라서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그렇지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런 악을 사용해서 심판하시냐라고 따져묻는 내용들이 계속 1장, 2장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에서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박국은 자기 내부의 그 악한 현실, 자기 내부의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사회가 이렇게 악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유다 내부가 얼마나 악했느냐? 왕을 비롯해서 제사장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폭행을 행했고
그 밑에 그 왕을 따르는 그 떨거지들이 한술 더 떠서 악을 행하고 사회 자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당시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의 시대로 보이는데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이 왕이 불의와 부정으로 그 위협 가운데서 자기 집, 왕궁을 건축하고 자기 집을 넓히는 데만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리고 압박과 포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6장은 그 시대가 폭력과 탈취가 있던 시대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또 다른 데 보면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를 쭉쭉 찢어서 겨울에 자기 난로를 떼는 그 땔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19절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산 사람들의 머리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는 구절이에요. 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19절인데 눈으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머리에는 이전에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하던 시절이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그들 머리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밖으로는 강대국의 압박에 위협을 당하고 있고 안으로는 왕과 권력층은 폭력과 탈취를 일삼고 있고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그때가 좋았다고 하는 이게 하박국이 부르짖는 바로 그 시대의 강포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부르짖는 이 하박국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면 너무나 깜짝 놀라서 도저히 믿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고 또 보라고 하죠. 하박국 네가 본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네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있지만 그게 다라고 그게 옳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전체 그림에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내가 본 게 다라고 막 떠들고 외쳤는데 뒤돌아보니까 그 앞뒤 사정에 다른 배경이 있고 다른 장면들이 섞여 있어서 뻘쭘해지는 경우가 우리 자주 있잖아요. 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오죽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과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본 것, 내 주장, 내 생각을 살짝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6절 볼까요? 보라, 내가 하는 일을 똑똑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갈대아가 어디라고요? 바벨론. 그 사납고 성급한 백성, 사방으로 다니며 남의 땅을 빼앗는 그 바벨론, 지금 너희를 위협하고 있는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겠어요?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가만히 있지 않았어. 바벨론 내가 보낸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의 그 애절한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응답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정말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7절에 보니까요. 두렵고 무서운 민족이라고 합니다. 맹수들 중에서도 빠르기로 소문난 표범보다 더 빠른 군대를 가졌습니다. 순식간에 치고 들어오는 바벨론 군대에
여러 민족들이 속수무책이었던 거예요. 저녁 일이보다 사납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녁 일이가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낮에 쫄쫄 굶다가 밤에 사냥하는 일이에요. 그 배고픈 사나운 일이가 저녁에 먹잇감을 잡아서 밤새 얼마나 잔인하게 뜯어 먹었겠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지나간 자리가 마치 이렇게 사나운 이리가 먹이를 먹고 간 자리 같다는 것입니다. 먹이를 낚아채는 독수리 얼마나 용맹스럽고 날카롭고 매섭습니까? 바벨론의 움직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포를 행하며 나아가고 사람을 사로잡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고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들을 조소할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 순식간에 흉벽을 쌓아서 점령할 정도로 전쟁에 능한 것이 바벨론이었어요. 감히 바벨론 군대를 막아설 나라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을 믿고 급하게 몰아치는데 지나칠 정도로 악을 행하는 것이 바벨론 군대였습니다. 이런 바벨론을 강하게 해서 여러 나라를 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게 당할 여러 나라 중에 너가 사는 유다 땅,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박국이 부르짖었던 그 땅의 강포함 때문에, 율법의 회의함 때문에, 정의가 시행되지 못한 악함 때문에 바벨론을 준비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따졌던 그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벨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과 하나님의 이런 생생한 논쟁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하여 지금 뭐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본문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주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적인 신앙의 미덕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질문하기보다는 그냥 그렇다고 믿는 것. 의심을 품으면 안 되고 어떤 일을 만나든 인내해야 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워낙 강하게 우리 머리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한 답은, 모범적인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머리 숙이고 그 답을 줄줄 우리가 읊조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겪는 현실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그 모범적인 답안으로 사실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하고 복 주신다고 하는데, 공의로우시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죄를 미워하신다고 하는데 막상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이 그러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정의가 굽어져 있고 힘이 더 앞서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압제하고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데 더 잘 되는 경우를 허다하게 봅니다. 하박국 시대만큼이나 강포가 가득한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포 폭력이라고 해서 꼭 두들겨 패야 그것이 폭력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니 보수니 재벌이니 노조니 아무리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보면 다 자기 이익을 위한 거예요. 그것에 정의라는 것은 솔직히 설 것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죽어나는 것은 누구입니까? 가장 버틸 힘이 없는 약한 자들 아닙니까? 이 시대에 아직도 단돈 몇만 원이 없어서 라면을 훔치는 사람이 있고요. 겨우내 난방을 못해서 벌벌 떨다가 결국에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가족들도 있고요. 안타까운 대형 사고들이 수시로 일어나는데 그냥 그때뿐이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사회 곳곳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만행들이 저질러지는데 그냥 깜짝 놀라고 말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만행들을 저지르는 사람이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빈부격차를 부르짖지만 여전하고, 부의 대물림도 여전하고, 불평등, 불균형이 사실 고쳐지지도 않고, 뭐 한도 끝도 없는 이 시대의 폭력과 이 시대의 강포를 우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사회 아닙니까? 이런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묻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어차피 악하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로 정해진 답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냐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왔고,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가 현실감을 많이 상실했어요. 현실과 신앙이 분리된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은근히 슬쩍 강포에 같이 휩쓸려 살다가 교회에 와서 잠시 회개하고 깨끗한 척하며 살다가 다시 교회로 나가서 현실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무런 고민도 없었고 질문도 없었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대부분의 현대의 교회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은 현실에는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오지 않았냐는 것이죠. 이것이 참 믿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믿음, 실제로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이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나와 관계없기 때문에, 나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차별받지 않기 때문에. 오바댜서를 볼 때 세상의 강포는 많은 사람들의 방관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이 땅의 강포함이 우리의 침묵과 우리의 방관함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노래로만 하였던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까지 냉정하지는 않았죠. 저도 뉴스를 보며 세상을 보며 마음 아파하기도 했고,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고, 때로는 헌금이나 후원도 하기도 했어요. 그게 다였다는 것입니다. 왜? 나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신앙의 미덕으로 알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 믿음의 수준이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될 그 하박국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현실이 따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깊은 현실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에 대하여 하나님께 따지며 항변하며 애절하게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답을 얻었어요. 이게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맹신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고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겪는 현실의 문제 가운데, 이 땅의 강포와 이 땅의 죄악됨 가운데, 이 땅에 우리 마음에 품은 소망, 우리가 겪는 이 현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의문과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성도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털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의 강포와 죄악을 포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민이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넓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데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위협받는 열악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이 정도면 잘 되었다라고 내 마스크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지 않으셨습니까? 그 열악한 곳에서 헌신하는 선교 현장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애답게 기도하며 그들을 후원하였습니까? 지난주 있었던 총선을 놓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애답게 기도하였습니까? 교회 예배만 문제없이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올해 이삭 헌금을 시작했지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무겁게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시작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냥 눈치 보며 조금 정하고 만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담아서 여러분 정성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는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로 후원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좀 더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더 잘하기 위하여 동참하는 방안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며 저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첫 번째와 이어지는 주제인데요.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스라엘의 강포로 인하여 하나님께 도대체 언제까지냐고 항변하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고 시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당장 우리가 죽을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게 피하는 자를 알고 계시다는 것이고 쉬지 않고 자기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악이 판을 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잠시 잠깐 일이지 그 형통함의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고 이미 그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에 잠시 잠깐 따라가며 발을 디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유행했던 말 아시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 계획이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 계획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강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십자가의 그 형벌,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한 번으로 끝나셨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이 자리에 나온 영혼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같이 생각할 주제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벨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이스라엘 내부의 강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강포가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하박국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바벨론을 보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볼 때 요시아라고 하는 위대한 종교 개혁가를 그렇게 일찍 데려가는 것 아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시아가 그때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요시아를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벨론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요시아의 종교 계획 때 부러진 씨앗이 어떻게 열매 맺었겠습니까?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씨앗으로 하박국이 나왔고 예레미야가 나왔고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가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인하여 바벨론에서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일하는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시다는 것, 그리고 옳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6절을 보니까 너희는 보고 또 보고 또 놀라고 놀라라고 하지요. 너희가 믿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 믿지 못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선으로 바꿔내신다는 것,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놀랍고 믿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강하게 드러난 가장 놀라운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에게 그 강포의 모든 형벌을 뒤집어 씌워서 우리를 구원해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방법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강포의 시대, 말씀이 해이하고 정의가 굽어진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정해진 답 속에서 외식하며 잠자는 신앙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생생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이미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는 아마 또 많은 세상의 불의와 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와 우리 기대와는 다름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우리의 주인 삼고 증거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장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할 수 없는 304장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